자리에 앉으시고요. 어떤 목사님이 토요일 날 되면 아마 목사님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설교 준비하랴, 주보짜랴, 또 내일 뭐 이것저것 준비하랴. 그래서 한참 그날따라 그 주간에 행사가 있어 설교 준비를 못해서 토요일 날 늦게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아빠가 막 있으니까 안 놀아주니까 아들놈이 막 왔어요. 아빠 놀아주세요, 놀아주세요 막 칭얼대며 계속 방해를 합니다. 화가 나서 아빠가 막 안 그래도 날카로운데 화가 나서, 야 이놈 자식아, 지금 아빠 설교 준비하는 거 안 보여? 빨리 나가! 소리를 졌더니요, 애가 문을 꽝 닫으면서 한마디 하는 말이, 에이씨 설교도 되게 못하는 게 그렇더랍니다. 정말 그날 설교를 되게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귀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동산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닮은 정말 삶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죄와 이 마지막 시대에 싸워 이겨서 승리하는, 또 마지막 때 주님이 찾는 정말로 예배자들 다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참 지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정치를 보더라도, 또 경제를, 안보, 외교 어디를 둘러봐도 참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지금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된 중에도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힘들다를 뒤집으면 뭐가 되죠? 다들 두 자까지는 뒤집기 쉽죠? 근데 세 자, 네 자 이렇게 넘어가면 뒤집으려니까 어렵죠. 다들 힘내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삶이 즐거워지더라 이거예요. 삶에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생길 때 사람들은 왜 나한테 도대체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우리 집은 도대체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지? 왜 이런 문제가 나한테 다가오지? 자,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대응을 해요. 근데 내가 이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환경에 지배당합니다. 우울해지고 불안하고 왜 이럴까? 그런데요,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것은요, 내 힘과 능으로 되지 않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권세, 이걸 가지고 나갈 때 모든 환경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죽이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임을 꼭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검사, 우리나라 하도 이런 비판적 검찰 공화국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검사들이 굉장히,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도 검사 출신이고 하여튼 검사가 막 지금 되게 하는데요, 어느 검사분의 간증을 제가 그래서 읽은 적이 있는데, 검사가 되면 가끔 사형 집행장에 참석을 합니다. 사형 집행하는 날에는 각 종교마다 의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목사님, 신부, 스님 이렇게 다 참관한답니다. 사형 집행하기 전에 교도소장이 사형수들에게 사형 집행을 알립니다. 곧이어 마지막 질문이 울려 퍼집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질문이 던져졌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습니까? 흉악한 삶을 살고 이제 죄인의 삶을 마무리하는 사형수, 저렇게 인생을 마무리 짓는다는 것이 더없이 안타깝게 느껴질 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만약 사형 집행을 중지할 수 있는 사면권을 가진 사람이 이 사형 집행을 멈춘다면 이 사형수가 얼마나 좋아할까? 만약 그가 죽음에 살아난다면 그는 누굴 위해 살아갈까? 당연히 죽을 목숨에서 살아난 것에 감사하며 자기를 사면해 준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살지 않겠는가? 한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뒤통수를 탁 때리는 음성이 들리더래요. 임마, 저 사형수가 바로 너야, 너! 이 음성이 들려더랍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죠. 내가 큰 죄를 짓고 죽음을 앞둔 사형수라니. 그런데 그 검사는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실로 바로 나였습니다. 그래 맞다,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다. 나는 단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넘어서 영원한 불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죄인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저기 앉아 사형당해야 할 사형수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영벌에 처하지 않으시고 사형 집행을 면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면받은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사형 선고를 받은 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예수님 나를 사명하신 사실을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린 것이요, 바로 사형수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가 실감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감격, 이 은혜를 잊으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분명히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저희들이었지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존재들임을, 여러분,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돈 많다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였던 삼성가를 세운 이병철 회장도요, 죽기 전에 내 생명을 정말 1년만 반년만 연장시켜도 내 재산의 반절을 몇십 조를 뚝 떼서 주겠다. 근데 그게 됩니까? 그대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형수였던 우리들, 지옥의 땔감이던 우리들을 주님께 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린 다 하나같이 죄를 지어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나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사형을 면퇴해 주셨습니다. 우린 이 사실을 믿기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감격해서 우리 이 땅에서 이 땅을 밟고 살아갔지만 저 하늘나라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부정적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채우셔야 합니다. 조금 안 된다고요, 조금 일이 안 풀린다고요, 조금 자녀 문제 때문에 낙심하시고 정말 한숨 쉬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굽니까? 독생자를 죽여 살리신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면요,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가정이 바뀝니다. 우리 교회가 바뀝니다. 복된 삶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다면요, 그 영원과 무한의 주인 되시고 능력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오늘 그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같이 제목을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망할 생각,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른 차이점 뭡니까?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물에겐 생각하고 말하는 능력이 없어요. 만약 사자가, 코끼리가 생각하고 말하면요, 우린 벌써 멸종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몇 번 얘기했죠. 제 친구가 소를, 을권이란 내가 이게 소를 이렇게, 걔네 집이 소를 해갖고서 저 강둑이나 이런 데 갈 때 한번 따라가 봤는데요, 소를 몰아본다고. 근데 이 줄을 붙잡고 하는데요, 처음 보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큰 소가요, 어린 제가 가자는 대로 가고 고삐 당기면 일로 가고 절로 가는 거 보면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가 한번 고집 부리면요, 사람의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어른들 4-5명 달려들어도 소 한 마리 힘을 감당할 수 없죠. 근데 소에게는 생각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생각과 말이 있기 때문에요, 우린 문화도 있고 예술도 있고 건축도 있고 의학도 있고 과학도 있습니다. 여러분, 돌고래 똑똑하다지만요, 여러분, 바닷속에 병원을 개들이 만들 수 있고 의학을 여러분 정말 의사 노릇 못합니다. 원숭이가 동물 가운데요, 제주 좋고 막 만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원숭이가 아파트를 짓고 건축물을 짓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겐 생각과 말이 없기 때문에요. 근데 사람은요,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생각이에요. 그래서 바른 생각을 하면 바른 사람 되고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로요, 우울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우울증 환자가 되는 거예요.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불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 뒤에 보면 항상 부정적이고 실패적인 생각들을 했더라고요. 근데 반면에요, 성공자들을 보면요, 성공적인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법칙이에요. 씨 뿌린데 그 콩 심은데 콩 나는 것처럼요,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 환경이 달라지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에도 법칙이 있듯이요, 여러분 영적 세계도 생각에도 법칙이 있어요. 오늘 로마서 8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즉 망하는 법이 있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법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법 아래 살고 계십니까? 실패를 생각한 사람 실패하고 성공을 생각한 사람은 성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생명과 성령의 법, 하나님 주신 믿음의 법칙을 배우고 그 법칙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느 법칙을 따라가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의 우리의 생각은요, 지금의 나를 만들고 지금의 내 생각은요,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또한 로마서 8장 6절 7절에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세상을 보세요. 육적인 생각하고 교회를 타도하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 하나님 말씀 들어도 씨알도 안 먹힙니다. 여러분 수요일 토요일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요, 전도해도 그렇게 전도해도 씨알도 안 먹힌 사람들 많아요. 보십시오. 한마디로 육신의 생각은 너를 죽인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너의 인생을 살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 영의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이번 주요, 여수시내 교계 지도자들 몇 분과 수요일 날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좀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근데 한 목사님이 기독교 연합회장까지 했던 목사님인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그 성도들이 예배를 안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공단이나 회사원들, 병원 근무자들, 이인즉 코로나 초창기 때 코로나에 걸리면 추적 조사를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만약 네가 코로나 걸렸는데 교회 갔다 걸려서 회사가 멈추게 되고 피해하면 너한테 다 묻겠다, 회사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더욱이 몇몇 목사님들은 그 당시에 교회가 세상에 칼이 되면 안 된다, 교회에서 예배를 쉬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2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그들을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육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이 삶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회사 잘리면,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욕하는데 교회 다닌다는 거 얘기하면 욕먹으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주님을 떠나는 행동을 하게 되었고, 결국 예배자로 창조된 우리들이 예배자의 자리에서 있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반면에 그럼에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세상이 뭐라 하든 영적인 생각을 한 교회와 성도는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야 네가 진짜 크리스찬이다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제가 수요 예배 때도 했지만 저희 동산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중에요, 코로나 시기에 직장에서, 회사에서 또는 시청 근무하신 분들 적지 않은 어려움과 또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모습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모습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옆분들 서로 쳐다보십시다. 우리 그들에게 정말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 승리하십시다.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성공적으로 바꾸시길 원하십니까? 환경을 행복하게 바꾸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복되게 만드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긍정적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광림교회가 한국 감리교회 큰 부흥을 이루고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 신앙, 교회 철학 중에 하나가 적극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부정적이고 원망적인 걸 떠나보내고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나갈 때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더라 이것입니다. 성도들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가 감당한 일들이요, 나라가 감당하지 못할 일까지 감당하는 그 일들을 행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안 된다고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한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의 근원이요 생각이기에 마귀는 1차 공격 목표가 우리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 집어넣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가난을 번영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열쇠가 생각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요 예배드리고 나오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좀 간단히 음식을 차려 먹는데 저희 사모가 설거지를 했는데 뭐가 이렇게 잔뜩 묻었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아유 이 지저분하게 하면서 꼬리를 꼴면서 이 사람의 단점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미움이 계속 들어와요. 이게 미움에 대해 한번 생각하니까 이게 들어오는구나. 근데 어떨 때는 이뻐 보이면요 그렇게 한없이 이뻐 보여요.
허물까지. 근데 미운 생각이 한번 들어오니까 또 한없이 미워 보이고요. 이 생각이 이게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제가 탁 잘라내고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1부 때 얘기했더니 집에 잠깐 들어오더니 나는 당신이 뭘 하게도 당신을 사랑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생각 이게 중요합니다. 미움을 품으면 미워 보여요. 근데 정말 사랑하고 행복을 품으면요 그 사람이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여요. 이런 교인들과도 마찬가지고요. 불행을 행복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게 생각입니다. 어떤 사업가가 있었어요. 사업이 잘 돼서 꽤 부유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친구의 배신으로 사업이 완전히 쫄딱 망했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다시피 하였습니다. 이 사업가는 절망에 빠져 매일같이 자기를 배신한 친구에 대한 원망,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복수만 생각하고 잠자리 누워도 정말 건설적인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비참하게 된 탄식과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막 밤을 지새웁니다. 그러던 중 자기 교회 목사님이신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목사님이시면서 상담하게 대가임. 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그 집에 신방으로 왔어요. 담임 목사의 이 부부는 불만을 터뜨리면서 이제 대책 없이 우리 가족은 굶어 죽게 되었다고 막 탄식을 합니다.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조용히 듣고만 했던 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분은 아주 절망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나는 두 분께 절망할 조건보다는 희망적 조건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두 부부는 이 말에 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 목사님이 연필과 종이를 좀 달라고 하고 받아 적었어요. 자녀가 모두 몇 명입니까? 딸 둘, 아들 둘입니다. 자녀들은 다 잘 살지요? 예, 그리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자녀들 잘 사는 편입니다. 그럼 두 분의 신용 상태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친구들은 없습니까? 웬걸요? 좋은 친구들 많지요. 그래요? 그럼 두 분의 건강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비록 가난해도 건강하긴 합니다. 두 분은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마치고 난 뒤 필 목사님 부부에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는 아무것도 없이 전부 잃었다 가더니 제일 좋은 것은 하나도 잃지 않았군요.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이죠.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자녀가 사남매나 있고 돈보다 귀한 신용도 있고 세상에서 귀한 친구도 있고 세계 각국 사람들이 미국 시민이 되려고 하는데 이미 미국 시민권도 갖고 계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부부는요,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 사업가는 그 순간부터 생각을 달리하기 시작했고, 이 사업가는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더 큰 사업으로 이전보다 더 큰 부를 얻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필 박사님의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친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좋아하는 친구 9명을 두고요, 자기 뒤에서 욕하는 한 명, 그 한 명 때문에요 거의 모든 시간을 저는 어떡할까 여기에 소모해버리더라고요.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생명되는 말씀과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날 힘들게 했던 그 사건과 그 사람을 생각하느라 시간을 다 보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교인 생각하느라, 마음에 안 것들을 생각하느라 소중한 예배를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그 영이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이해해주는 친구가 한 명뿐인데도 그 한 명의 친구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행복해합니다. 어떤 생각하느냐에 따라 불평이 될 수도 있고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날 이해해주는 친구 없더라도요, 예수님 나의 좋은 친구 되십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지금 혼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 나와 함께 계셔요.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영적인 생각으로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성공적인 생각으로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변화시키십시오. 여러분, 우리 머리통은 정말 지름이요, 이게 20cm, 20cm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 정말로 생각은 두께도 없고 넓이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요, 정말 영원 무궁합니다. 과거를 갈 수도 있고 먼 미래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인간만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에 일어난 변화는요, 우리 현실에 반영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 세계 최고의 부자 올른 일론 머스크 아시잖아요. 예, 달에 하고 전기차 만들고 막 이런 그 사람 그런 생각, 남들보다 특이한 생각, 그게 벌써 이 불을, 그게 현실에 반영돼서 어마어마한 불을 벌었잖아요. 예? 아이폰 만든 사람도 그렇고요,
컴퓨터를 창조한 사람들 보면 생각이 그렇게 앞선 거예요. 생각이 현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요, 부정적인 사람은 현실 속에서 부정적 일만 생각합니다. 머릿속에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불행하고 슬프다는 생각하지만요, 결국 몸과 생활과 사업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긍정적 생각한 사람은요, 언제나 자신의 몸과 생활과 사업에, 또 가정에, 자녀에 나는 건강하다, 나는 튼튼하다, 나는 행복하고 좋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기에 삶도 튼튼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의료 선교팀하고 아프리카 빈국에 이렇게 서울대 이렇게 의료팀하고 막 해서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의사들이 다 끝나면 그 약사가 있어요. 약사가 마지막까지 처방을 해줘요. 의사들은 4시에 끝나면 약사는 그 6시까지 막 줄을 서서 그 약사 한 명 하는데 힘들지 않아요? 그 서울대 약사 이제 박사예요. 지금 이제 어느 대학의 교수가 됐는데 굉장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튼튼해요. 저는 건강해요. 하나님 은혜죠. 항상 밝고요. 지금도 밝고 좋은 일들이 가득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긍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자신의 몸과 생활과 사업에요, 건강하다, 튼튼하다, 나는 잘 된다, 나는 행복하다. 그러니까 삶도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요,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로 작정하고 미움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지니고 있으면요, 그게 내 생활에, 내 생각에요, 부정적 영향을 미쳐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내가 먼저 상처받고요. 그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원수보다도요, 내 자신을 위한 것이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면요, 내 자신의 삶이 먼저 영향력을 받아서 파괴되더라고요. 그 성경은요, 사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위인의 삶도 그러하다고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 그럼요, 그게 내 생각에 발휘되어서요, 내가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요, 부정적 생각을 가지면요, 남을 해치기 전에 내 자신에게 그 명령이 먼저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중요합니다. 교인들도요, 자꾸 모여서 은혜 받은 얘기, 감사할 얘기를 하면 좋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모이면 우리 교회 이게 문제가 아니냐, 그 생각이요, 자신에 기록되어져서요, 그 삶이 자녀까지 가정까지 부정적 영향을 받아서 삶이 어려워지더라 이것입니다. 보십시오. 모여서 부정적인 일들을 도모한 자를 치고요, 잘된 사람 있으면 한번 소개시켜 보십시오. 어쩌면 세상적으로 좀 괜찮게 살지 몰라도요, 그 영혼은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종종 저한테 그런 경험들을 말씀하십니다. 부정적인 사람들, 비판적인 사람 말로 가요, 질병으로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번 주 한 장로님과 식사를 했어요. 어느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동안 교회를 힘들게 했던 그 장로님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교회가 막 분열되고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워하신 것을 제가 이렇게 지켜봤었어요. 근데 같이 식사하시는 장로님이요, 그 교회를 힘들게 했던 그분이 지금 암에 걸려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암에 건강한 사람도 걸릴 수 있고 목사도 걸릴 수 있는데, 제가 저녁에 이제 저녁마다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부정적인 삶, 부정적인 영향력이 그의 인생을 고통으로 내몰았구나. 여러분, 부정적이고 불평적인 삶은요, 항상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서로 모여서요, 남의 흉을 보고 욕하면요, 몸이 깨운치 않고요, 기분까지 상하고 영적 피폐함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선교회나 속해 보이면요, 은혜 받은 얘기를 나눠야지 거기서 정치 얘기하고 교회 문제 얘기하고 목사의 문제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하고 또 엉뚱한 모여서요 2차 가고 이러면요, 그건 사는 길이 아니에요. 그건요, 예?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생각의 세계는요, 말씀으로만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몸, 내 생활 속에 영향력을 미치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들으세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지만 그 행위 자체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와서 이 말씀을,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 현실이 지금 어렵고 내 상황이 힘들지라도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 종교 생활, 한 번 와서 주일날 예배 드렸다 끝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내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잘 들으십시오. 혹시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요, 우린 두 약이 있어요. 무슨 약이죠? 그렇죠, 신약과 구약. 이 약을 잘 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성경 공부에도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자리라면요, 최선을 다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 저 어릴 때만 해도요 부흥회하면, 우리 교회 부흥회하면 꽉 찼어요. 옆 교회 부흥회하면요 새벽에요 또 막 한밤중에도요 눈이 많이 내리는데도 그 어른들 따라서 거기까지 거 가다 보면 공동묘지 넘어가야 돼요. 공동묘지를 한밤중에 넘어가서 은혜 받고 밤중에 왔어요. 그렇게 은혜를 사모했어요. 지금은 내 교회 집회도 안 와요. 와라 해야 어쩌다 한번 오고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요 그만큼 땅에 떨어졌어요. 옛날 우리 어른들요 기도원이나 어디 가서 은혜 받으러 막 차 타고 다니고 막 다녀서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살기 좋아졌어요. 편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정말 은혜의 갈망은요 시들어가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자리면 최선을 다해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이 살아나고 육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고 생명입니다. 말씀은 사람들의 생각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치유되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남미와 북미. 북미는요 캐나다, 미국 같은 나라 부자로 잘 삽니다. 근데 남미의 국가들, 멕시코나 정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 보십시오. 가난하고요 마약, 매춘, 살인율이요 세계 최고입니다. 살인율이요. 그런데 유럽 이민자들이 처음 정착한 땅은 어딘 줄 아세요? 남미 쪽이었어요. 왜요? 황금 찾아서. 그 서부 영화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남미 쪽인데요 지하자원이 더욱 풍성한 땅은 남미임이 분명한데, 근데 왜 북미는 부자로 지금 잘 살고 남미는 그렇게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까? 남미는요 스페인 사람들이요 황금을 구하러 간 땅이었고, 그러나 북미는 청교도들이요 신앙의 자유를 따라 떠난 땅입니다. 내가 신앙의 영광을 잃지 않게 하여 찾아갔던 땅, 남미에는 이익을 위하여, 쾌락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이 모여들었지만 북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마음껏 배우기 위하여 그곳을 찾은 인생들이 모였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북미에 출발해 올 수 있는 미국 같은 곳은요 처음 미국 대륙에 도착한 그들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자기 집부터 안 살았어요. 교회 만들었어요. 예배드릴 교회. 그 다음에 교회 학교를 만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의 말씀에 향하자. 그리고 자기 집을 줬습니다. 자기 살 것보다 하나님 영광 돌릴 교회와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바로 교육하자 해서 학교를 세웠어요. 그들이 미국에 와서 처음 세운 학교들이 뭡니까?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같은요 여러분 세계적인 대학이에요. 세계적인 최고의 대학.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가요 100위권 안에 들까 말까 하는데요 하버드는 1위에서 10위 안에 꼭 들어요. 최고의 대학입니다. 여러분, 돈을 찾아간, 황금을 찾아간, 쾌락을 찾아간 남미는요 잘 살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범죄율이요 마약, 매춘, 살인이 넘쳐납니다. 자, 그럼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배가 살아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이 차이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부와 귀와 존귀가 모든 것이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아니,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를 창조하는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픈 내 인생을 치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말씀 가운데 승리해야 돼요. 말씀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제발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건 운명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내 삶을 바꿀 때 우리의 미래는 바꿔지게 됩니다. 성경은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요셉은 노예에서 국무총리 됐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요. 목동 다윗은요 정말로 왕으로요 최고의 왕으로요, 어부 베드로는요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 됐고, 핍박자 사울은요 최고의 선교사 바울 사도가 됐습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면 반드시 우리의 미래가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으로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긍정적 생각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십니까? 믿음 안에서요. 그냥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수요일 밤에도 한번 했는데, 호랑이 엄마에게 새끼 호랑이가 있었어요. 새끼라서 그런지 이 새끼가, 죄송합니다, 밖에 나가서 맨날 얻어 터지고 와요.
토끼한테 뒷발차기로 터지고 오고 늑대한테 물어서 막 뜯겨서 징징 짜고 옵니다. 그때마다 울면서 엄마 늑대가 나 물었어. 토끼가 뒷발차기로 나 때렸어. 엄마 나 호랑이 봤지. 호랑이고 말고 네가 모든 걸 다 이기는 호랑이야. 그 다음날 가서 또 개한테 터지고 옵니다. 이리한테 물리고 노루한테 짓밟히고 옵니다. 엄마 나 호랑이 맞지? 그럼 호랑이지. 네가 크면 다 이길 거야. 그 다음날 또 얻어 터져서 징징 짜고 옵니다. 엄마 나 진짜 호랑이 맞지? 참다 못한 엄마가 그래 이 개새끼야 그랬대요. 죄송합니다. 제가 욕하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용사들인데 맨날 모든 걸 다 이길 용사들, 호랑이가 다 이기잖아요. 근데 맨날 환경에 깨지고 부정적인 것들이요 세상에 안 좋은 것들에 지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용사인 걸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타락한 인간의 생각 속에는요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 소식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분열, 미움, 분노, 공포, 불안, 살인, 전쟁, 슬픔,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타락한 인간은요 이런 생각다 보니까 우리 체질 자체가 육신의 생각에 쩌든 체질들이 같대요. 어릴 때부터요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괴롭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들으며 우린 살아왔어요. 신문을 보고 뉴스를 봐도요 드라마를 봐도요 긍정적인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걸 우리는 눈치채야 돼요. 이러한 분노와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들을 바꾸지 않으면요 우린 주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각은요 하나님 역사하는 그릇이 돼야 돼요. 마귀의 놀이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소식에 지배당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이 될 수 없더라 이것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 9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대 공포증에 걸린 사람이요 정신병원 갔어요. 침대에 자면 침대 밑에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침대 위에 올라가면 침대 밑에 들어가자면 침대 위에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잠을 잘 수 없어 미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상담 받으시고 여기 진료 받으시고 이 약을 드시면 잠을 잘 잘 수 있으니까 1년을 치료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말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목사님 10분 만에 고쳤대요. 어떻게 해요? 침대 다리를 다 톱으로 잘라버렸대요. 침대를 땅바닥에 붙여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실패로 몰아내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잘라버리세요. 낙심하는 것들, 부정적인 생각들 그 밑에 웅크려서 정말 주저앉지 마시고 믿음의 톱으로 정말 성령의 검으로 잘라버리시길 바랍니다. 제발 넘어섰다 일어섰다 반복하지 마십시오.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을 믿음의 검으로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부정적 체질이 되어버린 우리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의 마음은요 생각은요 한 번에 듀얼로 안 돼요.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 못 해요. 사람은 한 번에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 해요. 미운 생각하는데 사랑은 생각 안 해요. 내가 사랑할 때 그 사람도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내가 미운 생각 들으면 미워 보이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을 생각하는 동시에 사랑도 생각 못 해요. 용서와 사랑을 생각한 동안에 미움을 생각할 수 없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생각.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계속 부정적이고 육신적인 생각만 계속 몰두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늘 안 좋은 것만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니 섭섭마귀가 들어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러면 영이 잘 될 일이 없고 결국 예배를 떠벌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영이 안 되면 범사가 안 되고 육신도 독이 나오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원망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 음란의 생각은요 내 영을 죽이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생각, 좋은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내가 이까지 것으로 상처받지 않는다. 담대함 가지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상처받을 일도 넘어질 일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에 문을 닫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마음문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어로 can은요 할 수 있다 이런 뜻도 있지만 깡통이라는 뜻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대가 되어지면요 깡통 같은 쪽박 인생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요 그 생각 때문에 무언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요 그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왕대밭에서 왕대 나는 거예요. 왕대밭에 축정이 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키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해 우리 할 수 있어요.
속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교회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가정에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선교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 처음 동산교회 부임했을 때요, 부채가 꽤 많았어요. 선교는커녕 빚 갚기도 참 어려웠어요. 근데 부채는 부채고 선교는 선교다 하면서요, 선교의 지경을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형편에요 부담되지만 더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결국 저희 교회가요 지금 해외에요, 엊그제 그 네팔에 우리 동산교회 70주년 기념교회를 짓고 있는데요,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벽돌이 옆에 쌓아지고, 여러분 거기가요 쉽게 벽돌이 올라가는 곳이 아니에요. 산 중턱에 있어서요. 예, 그 올라가서요 정말 교회가 졌어요. 아마 내년 정도 날치 이제 코로나 이런 것들이 다 하면 내년 정도에 네팔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봉헌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저희 교회가요 했죠. 또 여러 선교사님들을 섬기죠. 어려운 교회를 섬깁니다. 여러분 부채도 거의 다 갚았어요. 제가요 여러분에게 10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건축원금 얼마 하자, 장로님 권사님 작정 얼마 하자 이런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아니까요, 어느덧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더 큰 일도 우리가 행하게 하시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까지 오면서 손해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 때문에 잃어버린 거 뭐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 버리시고 하나님의 기쁨인 생각에 집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럽고 부정적 생각을 버리시고 거룩하고 깨끗한 믿음의 생각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복받은 사람인 줄로 알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십시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의인이다. 나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나는 고침받은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모든 저주에서 자유하고 해방되었다. 나는 야망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꿈 비전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여러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21일만 선포해도, 긍정의 선포만 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상도 이런 걸 광고하더라고요. 긍정적인 습관만 들어도 21일, 다니엘 기도회처럼 21일만 해도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긍정적 생각을 평생 품고 살아보십시오. 좋은 것들이 밀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요, 정말 제대로 자기는 하나님께 응답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은 것 같은, 정말 받은 은혜가 별로 없다면 늘 투덜거리던 투덜이 집사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도 순종은 잘해요. 어느 날 교회가 소록도 아시죠? 소록도 저 고흥 쪽에요. 소록도를 방문해서 환센병, 소위 말하는 문둥병, 납병 환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요, 예배 후 통성기도 시간 옆에서 한 남자가 통곡을 하며 투박한 충청도 사투리로 기도하고 있는 게 들려요. 하나님,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다 갚는데요, 어찌다 갚는데요. 울면서 너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에 이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기에 그러나 하고 이렇게 살며시 쳐다봤는데요, 한쪽 눈은 골아서 없어졌고 귀와 코는요 완전 문드러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고 입은 쫙 돌아간 상태였고 손가락은요 다 없어져서 문드러져서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고 뭉뚱한 두 팔뚝. 여러분 저도 애학원 가서 예배 드리다 보면요, 그런 분들 옆에서 같이 예배 드리다 보면 박수를 이렇게 치더라고요. 이렇게 못 치니까요. 그 팔뚝으로 예배당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은혜를 어찌다 갚는데요 하고 울며 기도하는 걸 보고요, 이 집사님 충격을 받았어요. 예배가 끝난 후에 그에게 찾아가 물었어요. 도대체 어떤 큰 은혜를 그렇게 크게 받으셨는지요. 그러자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제가 병들자 제일 먼저 7년 동안 연애하고 결혼한 아내가 저를 버렸고, 형제들도 저를 버렸고, 나중에 저를 보고 눈물 짓던 내 부모들도 나를 버렸죠.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안으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자녀 삼아 주셨고
찬송할 때마다 제 찬송을 반겨주셨고,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를 사랑한다 위로하여 주셨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내 몸을 원망하고 나를 버린 사람들을 미워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사랑합니다. 저를 괴물이라 욕하고 버렸던 그 환경과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의 고백을 들으며요, 그 집사님 그동안 내가 받은 은혜 없다고 불평했던 자신의 교만과 상처가 싹 녹아내린 거예요. 그 한센병, 문둥병 환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데 신체 건강하고 직장생활 잘 다니고 가족들과 따뜻한 집에 잘 살고 있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더 크고 많은지 그제서야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안 됩니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버림받은 것 같습니까? 이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건강도 사업도 식구도 부모까지 버렸지만 예수님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자꾸 환경, 육신의 생각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내어주었다,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로우신 분 계십니까? 혼자 같은 것 같아서 괴로우신 분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예수님 많이 생각하면요, 모든 상황에 행복할 수 있어요. 이 사람 보세요. 비관하고 절망하고 세상을 저주하며 살아도 비난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을 바꿨어요. 행복하기로, 용서하기로, 자신과 원수를 사랑하며 축복하기로, 은혜를 갚기로. 여러분, 우리 생각을 변화시킵시다. 그러면 삶이 바꿔집니다. 미래가 축복으로 열려집니다. 주님께서는 아직도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육의 생각, 불신의 생각, 부정적 생각, 아름답지 못한 생각, 그 생각을 버리라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채우십시다. 아멘. 미운 생각이 들어오고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 이름을 물리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뀐 결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전에는 두 기둥이 있다겠어요. 저희 교회 여기 두 기둥이 있죠. 이쪽 게 오른쪽 게 야긴, 뒤에 게 보아스. 기둥은 이렇게, 원래 기둥은 받치는 건데요, 이스라엘 성전 지을 당시 성전 기둥은 앞에 사람들이 올라올 때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야긴은 뜻이 뭐라겠죠?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야긴 보아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면서 보는 거예요. 예배하러 올라올 때마다 세상에서 좌절하고 힘들고 깨지고 죽지 못해 마지 못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 기둥을 쳐다보러 올라올 때, 예배하러 올라올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된다, 이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 내 힘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자. 여러분, 예배가 바로 그거예요. 야긴 보아스 성전 올라오면서 바라보라는 게 내 힘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고 살자.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예배가 생명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박모세라는 청년이요, 태어날 때 뒤통수 머리뼈가 없이 태어났어요. 엄마의 몸을 나오면서요, 대뇌가 90%, 소뇌가 70%가 흘러나와 버렸어요. 그걸 잘라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엄마는요, 걔를 모세라고 이름 줬어요. 물에서 건짐받은 것처럼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살 확률이 1%도 안 되는데 이기고 생존했어요. 한 가지씩 장애를 극복하고요, 여러분, 대중 앞에서요 애국가 제창을 했어요. 눈이 안 보여요. 시력이 안 좋은데도요. 여러분, 그리고요 백석대학에서 예술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후에요 찬양사역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더 인상적인 건 수많은 성경을 다 암송해요. 듣고요 암송합니다. 여러분, 자극받습니다. 우리 학생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10% 남은 뇌가 잘려나가서 10%밖에 안 남은 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세우니까 성경을 줄줄줄 외워요. 그럼 100% 뇌가 있는 저는 뭘까요? 여러분은 뭘까요? 우린 문외인간입니까? 아니에요. 말씀으로 채우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을 힘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정적 환경과 상황, 그거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를 일으켜 세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야긴과 보아스를 체험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모든 심령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를 이렇게 세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세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체험해야 할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하나님이 그 기회를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에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기길 원합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거역하고 부정하고 있는 모든 생각과 경험들을 성령의 불로 막아 주시옵소서. 이전까지 나의 삶과 환경이 비판적이고 비관적이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 생각이 바뀌어 긍정적이고 창조적이며 순종하는 생각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생각을 바뀌어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비호하고 원망하고 못한다 안 한다 했지만 이젠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고치시고 바꿔 주시옵소서. 그 내 생각이 바뀌고 어둠과 절망과 가난과 낙심이 떠나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